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이 은혜이고 감사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약하여 쓰러져 넘어지며 죄 가운데 더럽혀진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육체가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십자가 공로 앞에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마땅히 감당해내는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승리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둠과 걱정과 근심의 흑암의 권세가 거쳐지며 질병이 떠나가며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잠시 이 강단 이번 주에 맡아서 이렇게 봉사하신 꽃꽂이를 이렇게 하신 집사님을 잠깐 만나서, 집사님, 이번 주 주제는 뭘로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꽃꽂이를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꽃꽂이를 매주 올라오는 것이, 꽃꽂이 하는 분들은 늘 그 꽃꽂이의 마음을 담고 신앙을 심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꽃꽂이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오늘 이쁘네 이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다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가정 신방 중이어서 아마 이 버들나무 가지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가정에까지 가운데 뭐 울긋불긋한 이러한 꽃들이, 장미를 포함해서 아마 작은 그 장미가 있고 좀 분홍색 큰 장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이렇게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촉 보면 압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촉 보면 압니다. 관상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촉 보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촉 보면 안 것 때문에 잘못 알아서 야, 결혼 잘못했다 하는 분들 계시죠? 사람은 촉 보면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백을, 10년을, 100년을 하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처럼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다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언제 홍수가 임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죠. 그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들이 결혼하여 자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방주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정이, 온 가정이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조롱하고 허비한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허무한데 그렇게 한다라고 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노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일 가운데 동참했던 것이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은혜. 하는 일들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빚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되었죠. 자, 20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한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것을 작은 아들 함이 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 열 때문에 그러했는지 벌거벗고 잠자는 그것을 보았어요. 노아가 실수하고 노아가 잘못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봅니다. 그리고 가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고 있다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23절 읽습니다. 함에게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아버지 옆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노아는 술에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되어졌던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이렇게 하죠. 24절 읽습니다. 행한 일을 알고 25절. (26절) 노아가 깨어서 잠에도 깨고 술에서 깨어서 되어진 이 일들을 알고 난 다음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노아여서 함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함이 나올 때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자, 다시 그것을 보세요.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예요?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가나안의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또 보십시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또 보세요. 25절 이에 이르되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거 봤을 때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잘 때에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 아버지 함에게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했든지 어떠하든지, 어떻든 이 함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지만 이 일 가운데 가나안이 연루되어져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함은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모든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다시 보세요. 25절, 이에 이를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술 먹지 말자. 노아가 술이 왼수가 됐어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홧김에 말하지 말자. 술에서 깼는데, 잠에서 깼는데, 이 되어진 것, 이것 내가 잘못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에 가나안과 함을 저주합니다. 이 저주했던 이것은요, 다시 되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홧김에 말하지 마십시오. 화나면 침묵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화나면 침묵하자. 그럼 홧김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홧김에 말하지 마세요. 홧김에 배우자에게 말하지 마세요. 홧김에 하는 말은 화를 부릅니다. 화를. 분명 잘못은 노아가 했습니다. 원인 제공 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의 자녀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하고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몇 장 보시느냐? 11장에 보시면 11장 10절에 보면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지만 셈은 축복을 받습니다. 자, 11장 10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그때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그렇게 덮어주었던 셈에게는 그 족보가 이러합니다. 자, 26절 읽습니다. 셈의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2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자, 28절. 롯을 낳았던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생존해 있을 때 먼저 죽습니다. 아들인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자, 그리고 롯이 남아있죠? 29절.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갈대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주와 함께,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자부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거류하고 살다가 32절, 대라는 나이가 250세,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함의 아들, 넷째 아들, 저주받았던 아들, 그 아들의 후손들이 머물러 살고 있던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이끌고 손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노아가 이 가나안은 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함과 함의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셈에게는, 셈의 후손들에게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자녀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죽고, 자, 12장 1절을 읽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있습니다. 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네가 살던 집과 고향과 집을 떠나라.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네 아버지 데라가 그 땅을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 이제 아들 네가 아브라함, 네가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3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에 그의 아우 하란이 죽고 남겨놓은 그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를 거둡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럼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입니다. 멀쩡히 살고 있던 그 땅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땅이 되어집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어떤 약속입니까?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듯 그렇게 선언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누군가에게는 저주이고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저주의 약속이 성취되고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고, 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되게 이끌고 계신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멀쩡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두고 그 집을 떠나고 네가 차지할 땅은, 살아야 될 땅은 이 땅이라고, 가나안의 그 땅을 차지하여 너와 네 자손이 영원토록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되어졌던 이 모든 이야기는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던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자자손손 이렇게까지 축복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홧김에 했던 그 말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도 셈도 함도 야벳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노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함께 지어냈습니다. 엄청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셈, 함, 야벳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함께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저 사실에 근거한, 내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사실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저주의 약속이, 그리고 그것이 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저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자손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셈, 야벳, 그 앞에 보여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칩니다. 내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실망할 것 같아요. 사실이 그것이지만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실수, 잘못 드러내는 것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셈 함야벳 믿음으로 해왔습니다. 노아 믿음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이 하나의 사건과 이 문제 앞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믿음에 축적된 것이 하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10년, 20년 내 당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에 대한 저주와 축복이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하나의 것을 보시고 척보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헌신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어떠한 현실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더라. 오늘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왔던 것, 그 모든 것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결정하십시오. 사실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사실을 말했던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됐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덮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덮어가십시오. 깨닫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행동입니다. 그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냥 덮어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작은 행동이 그 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윗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혈통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현실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의 내 앞에 있는, 오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사건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그 작은 것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평생을,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문제, 오늘 해결해야 될, 내일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내일 출근하면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모임에서 이루어질 그 어떤 것들이 되어지든, 가정에서 아이와의 부분이든, 고부간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여러분 샘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척보면 아십니다. 그것 하나, 그 행동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들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동하심이, 나에게 충만케 하심이, 그리고 그것이 역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행동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척보면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 복되게 하실 만한
그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 행동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오늘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이것이 그 가나안이 어떠한 그리고 그 땅과 그 자손과 자자손은 어떠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작은 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모든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사실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며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 이 현실들, 그것이 크고 작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됨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결정, 그 순종, 그 행함 하나님께서는 첩보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는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면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들이든 보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약속하실 만한 역사하실 만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 바라보며 주시기 아버지, 오 하나님 들리게 우리 성에 들리시라니, 우리 성에 들리시라니,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성령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저에게 오늘 우리 자들이 이 결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같습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한 사건이 그들의 평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주로 임하게도 되어지는 일들이 그 작은 한 사건 가운데 결정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결정, 하지만 그 결정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싸워왔던 것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사건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첩보면 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만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과 야벳이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 치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웠던 것, 그것이 그들에겐 영원한 축복이었고 아버지의 그 사건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함과 가나안에게는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내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결정할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